꼭 말하지 않아도 아는 수가 있죠. 꼭 대화를 통해서 그 단어를 쓰지 않아도 이해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을 굳이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하셨더라라는 말을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 수 있는 성경이 에스더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하나님의 섭리가 면면이 흐르는 성경책이죠. 그래서 세상에 너무 힘들고 되는 일이 없고 또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 에스더서를 펼쳐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권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에스더를 한번 살펴보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권력 그리고 그 권력의 함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에스더서의 첫 장을 이렇게 넘어가 봤죠. 오늘은 권력 그리고 그 권력의 너머에 있는 권력이라고 하는 또다시 권력이라고 하는 주제로 2장 1절부터 18절을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권력을 가진 자는 이 세상에 누구신가? 누가 권력자인가? 그리고 그 권력은 인간 사회에서 어떻게 유지되고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려고 해요.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권력의 주인이신 권력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함께 하심을 깨달으면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해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죠.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세계사에서 등장하는 크세르크세스가 자기 아버지의 오난을 갚기 위해 그리스와의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전 페르시아 제국의 127도의 제후들을 다 부르고 그래서 전쟁 동원령을 내리기 전에 180일 동안 잔치, 그 잔치는 술잔치였습니다. 술잔치를 통해서 나라가 국력이 이렇게 세고 나의 위세가 이렇게 대단하고 그러니 함께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잔치를 벌였지요. 그리고 그 잔치의 클라이막스에는 그 아리따운 왕후 와스티를 많은 사람들한테 내보임으로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드러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차여차한 이유들 때문에 와스티가 거절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아내 한 명도 좌지우지 못하던 저 사람이 무슨 세상을 주름잡겠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까봐 왕후 와스티를 폐위시켜버리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그 후입니다. 이제 그 후. 여기 보면 왕의 노가 그쳤어요. 좀 잠잠해졌어요. 와스티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했다. 후회도 됐겠죠. 내가 너무 그랬네. 급하게 그랬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후회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을 보고 왕의 측근들 신하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방방곡곡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는 장면을 본문에 나오죠.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여러분, 처녀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죠? 처녀는 총각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죠. 처녀는 총각 위에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리따운 처녀들은 또 어떤 꿈을 꾸며 살아왔을까요?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매력, 아름다움을 통해서 좋은 남자를 만나서 자기 닮은 예쁜 딸이나 아들을 낳고 행복하게 사는 거 평범한 사람들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리따운 모든 처녀들이 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도성 수산성으로 끌려오게 돼요. 물론 원하는 처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왕으로 간택을 받아 그의 신분이 상승되고 또 많은 그냥 그 왕 밑에 있는 신하들 가운데 친척 혹은 자기 딸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왕후로 간택을 받아서 신분이 완전히 상승되고 가문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받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목적 때문에 자신의 딸과 자신의 조카나 손녀딸이나 이런 예쁘다고 하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당대의
아리따다고 여겼던 처녀들은 모두 다 수산성에 이제 모여들었습니다. 원하는 처녀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인생을 역전시켜볼까 원했고요. 원하지 않는 처녀는 그냥 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단지 예쁘다는 거 하나 때문에 끌려가야 하다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리고 또 원튼 원하지 않든 모든 처녀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이 왕으로 간택될 확률은 정말 없어요. 수백 명 혹은 수천 명 중에 하나였을까요? 왕이 선택했을 때 자신이 선택받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험을 걸면서 자신의 인생을 투자할 만한 그런 일은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왔어요. 그래도 그냥 평범하게 시골에서 사는 것보다 칼라임이라고 하는 그 왕의 후궁들이 사는 궁궐이 또 따로 있었는데요. 거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크세르크세스의 성격을 보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평생 한 번 정도 혹은 두 번 정도의 잠자리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많은 대적들, 크세르크세스가 총애하는 후궁들은 많은 대적들의 암살 표적이 되었거든요. 그러니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만일 왕으로 간택이 되어도 힘들고 간택이 되지 않아도 힘든 상태에서 수많은 아리따운 여자들이 수산성으로 끌려왔다. 거기서부터 오늘 얘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의 권력의 치명적인 힘, 횡포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죠.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이것입니다. 개인을 위해서 다수를 희생시키는 권력, 자신의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 타인의 장래와 그들이 가진 일생 전체를 망가뜨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권력의 횡포, 그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요즘 미투 운동이 한창이죠. 나도 그랬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하고 미투, 나 역시 그런 피해자입니다. 미투 발칵 뒤집혔어요. 그렇죠? 문화계나 예술계, 종교계에 이르기까지 교육계는 마찬가지일 것이고, 요즘은 눈만 뜨면 폭로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또 문제는 자신들이 한 일, 자신들이 한 짓을 알지 못하고 핑계만 대는 가해자들의 무감각함을 보면서 우리는 소름이 끼칩니다. 소름이 끼쳐요. 권력은 이렇게 횡포를 부리면서 자신이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타인의 감정이나 그의 삶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렇게 합니다. 권력의 횡포죠.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그 소름 끼치는 권력이 어떻게 자리를 잡고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그게 몇십 년 동안 그런 일들이 계속 되어 왔을까? 그것은 말이에요,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이미 배웠지만은 그런 일들이 저질러졌을 때 동조하고 묵인하는 사람들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도 그래요. 왕이 지금 왕후 와스티를 폐위시킨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후회하고 있을 때, 보세요, 2절 보세요. 왕의 측근 신하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4절 보세요.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티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 그를 와스티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이렇게 왕의 측근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4절에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이거죠. 왕은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후회만 하고 있었을 때 왕의 측근들이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소서, 그리고 와스티, 왕후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소서라고 막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눈이 멀어 있는 권력가가 눈먼 자들의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름 끼치는 권력, 이 나라에 지금 막 불고 있는 이런 성폭력과 성추행과 남성 우월주의의 어떤 그런 행동들, 그리고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에게 한마디 툭 던지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힘과 큰 무게가 주어진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하는 행동들, 그런 것들은 소름 끼치는 옆에서 돕는 자들, 조력자들의 영향이 커요. 눈먼 권력에는 눈먼 주변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권력에 기생해서 자신의 영역을 조금씩 확장시키고 그 영역 안에서 또 다른 권력을 누리고 싶어하는 쪼무레기 권력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권력에 비화해서 자신도 무언가 얻어 먹으려고 하는 것, 아주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그런 권력들이 이 땅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면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내가 그런 짓 하지 않았어요. 라고 발뺌은 해요. 그러나 자신 있게 그들은 얘기하고 있지만 불의한 권력과 불합리한 무례함, 상식적이지 않은 사나움 등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것이 잘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반대되는 일은 나는 하지 않았어요. 나는 가만히 있었을 뿐이에요. 그것도 죄예요. 왜냐하면 눈먼 권력가들이 그 권력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도록 조장한 것이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말리다가 자신도 목이 달아날 테니까 못하는 거죠. 비겁함이죠. 말을 해야 할 때는 정작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때는 입을 벌렸던 나의 무심함, 이 기막힌 권력을 만들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이 권력을 꼭 정치에 한정지어서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삶의 구조 속에서 얼마나 우리는 비겁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죠. 용기 있는 어떤 검사의 폭로로 시작된 남성 권력 중심의 횡포가 지금 드러나고 있죠. 우리는 요즘 지위와 힘을 이용한 폭력이 타인의 인생을 얼마나 철저히 짓밟을 수 있는지에 대한 민낯을 보고 있습니다. 왜곡되어 있는 권력과 그 권력의 횡포, 비정상적인 갑질의 생산 과정에서 나는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툭 던지는 말 한마디와 나의 무례한 요구가 그 말을 듣고 따라야만 했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긴장과 압력을 주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큰 폭력이 되었는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지금 초반을 읽으면서 왜 권력에 대한 부분들로 이해해보려고 할까 하는 것이 딱 맞아떨어지게 됐어요. 우리 사회에 영웅에 대한 얘기들이 많잖아요. 영화나 또 문학, 드라마도 그렇고 영웅을 기대하죠. 슈퍼맨, 아이언맨, 원더우먼, 헐크, 우리나라 같은 임꺽정, 홍길동 이런 히어로들이 많잖아요. 왜 이렇게 히어로들이 많고 히어로들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들이 재미있을까요? 통쾌할까요? 센 주먹, 센 힘, 혹은 아주 기발한 머리, 어마어마한 돈의 힘으로 부조리한 것들을 해결해내는 것을 보고 우리는 통쾌한 마음을 갖거든요. 여자인데 약함의 대명사인 여자가 원더우먼이에요. 놀라운 여자예요. 힘이 있어가지고 남자들 막 때려 눕히고 그래요. 신나잖아요. 여자들 재밌잖아요. 안경을 막 이렇게 까만 안경을 낀 신문사 기자가 알고 봤더니 좀 의상이 좀 창피하긴 하죠. 빨간 팬티를 입고 날개를 달고 막 날아다녀요. 어떨 때는 까만 안경을 쓰고
좁쌀같이 생겼는데 실제로는 막 힘이 있어서 막 날라는 슈퍼맨이죠. 착하고 연약한 청년인데 막 거미줄을 막 뿜어대면서 막 날아다녀요. 스파이더맨이죠. 우리 막 신나요. 그리고 막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막 혼을 내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막 기분이 좋아요. 그래, 맞아. 저렇게 나쁜 사람들, 나는 힘이 없어서 그냥 참고 있지만, 난 돈이 없어서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지 못하지만 저 사람이 내 대신 저렇게 하니까 정말 시원하다,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저도 그런 생각 가질 때 있거든요. 전 남자니까 나는 힘이 세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나쁜 사람들 한 대 빵 치면 그냥 막 저 지구 바깥으로 날려보내고 싶어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 막 통쾌하잖아요. 마틴 루터도 그렇고 예전에 그 개혁주의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가 볼링이랬대요. 볼링. 막 세워놓고 막 그냥 던져서 막 쓰러뜨려 버리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디서 광고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요. 어떤 막 부장인지 누가 일찍 퇴근해. 일찍 퇴근하라고 오늘. 나는 할 일이 많아서 난 좀 일하다 갈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럼 밑에 사람들이 갈 수 있나요? 못 가죠. 자기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말의 의미가 밑에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가 될 건지 알지도 못하면서 가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자, 두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세요. 퇴근을 잘 안 하세요. 그 밑에 있는 부교육자는 퇴근을 해야 갈 테니까 못 가시는 거예요. 부교육자들이. 어떤 또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은 5시만 되면 혹은 5시 반, 6시 이렇게 되면 퇴근해요. 일찍 가버려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 가셨으니까 다 퇴근해요. 다시 교회 오세요. 다시 공부해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왜? 나의 행동과 나의 그냥 평범한 결정이 누군가에게는 큰 영향이 되고 부담감을 주면 그게 바로 권력인 거예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쉽게 얘기하지만 누군가에겐 그게 의무가 되고 또 힘든 것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게 공포스러운 권력이에요. 그게 왜곡된 권력인 거예요. 그게 소름 끼치는 권력입니다. 그런 권력이 사회에 다 속해 있어요. 지금 갑질이라는 게 다른 건가요? 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의 행동과 결정이 누군가에게는 큰 의무와 어려움이 된다니까요. 그게 갑질이지 뭐겠어요. 꼭 권력을 잡은 자들만의 권력이 갑질인가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과 저처럼 평생 갑질을 당하는 민초들의 눈물 어린 바람은 내 대신 히어로가 나타나서 주먹으로든지 머리들든지 아니면 무엇을 가지고든지 칼을 잘 쓰든지 총을 잘 쓰든지 아무튼 다 쓸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대에 따라서 히어로들이 영웅들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못된 사람들 한번 다 없애려고. 이 왕의 삐뚤어진 결정, 그래 아리따운 처녀를 나를 위해서 선택을 하자. 그러면 그 처녀들은 왕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던져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아요. 나를 위해 하면 되는 거니까. 나만 괜찮으면 괜찮으니까. 내가 왕후 와스를 폐위시킨 것에 대한 보상으로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수많은 여자들이 수많이 고통을 당하면서 수많은 눈물을 뿌리면서 끌려와야 됐다는 생각을 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게 눈먼 권력가들의 행동들이죠. 그게 과거의 아하수에로 왕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있어요. 한마디 툭 던지는 것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아픔이 될 거라고 멍이 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서 다 한마디씩 하는 거죠. 그럼 그것을 들어야만 하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팍 넘어가 버리죠. 잽을 계속 맞다가 어느 순간 KO 당하는 것처럼.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던졌던 말과 그들의 싸늘한 눈초리와 그들의 바람직하지 못했던 부정직함과 그런 것들이 얼마나 어떤 대상에게 큰 데미지를 입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해요. 그게 갑질이에요. 다른 게 갑질이 아니라.
세상의 갑질자들은 그의 생존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인사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경제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 안 들으면 안 돼, 너는. 내 말 들어야 되는 거야. 갑질이죠, 그게 뭐예요? 왕의 측근들은 권력을 병들게 만들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이시여, 왕후 와스티를 대신해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십시오. 왕을 위해서 왕후 와스티를 대신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왕으로 삼으십시오. 말은 쉽게 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처녀들이 수산성에 끌려와야 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갑질이죠. 소름 끼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도외시해버리는 행동들, 그게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막 터져나오고 있는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어요? 그의 위치에서 한 말과 행동은 어쩔 수 없이 따라야만 했던 연약한 을들에게는 큰 공포였고 큰 어려움 아니었는가? 그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데? 얘기해버리는 거죠. 뭐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혹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가진 어떤 타이틀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그들의 자유를 속박시키는 것은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한마디 하고 내가 뭐라 그래 저 사람 아무렇게도 할 수 없는 위치의 사람이니까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아무 반응을 못 보일 테니까 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갑질이라니까요. 그게 권력이라니까요. 눈먼 권력이라니까요. 공포스럽고 수치스럽고 소름 끼치는 권력. 그 권력의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그런 거예요. 왕의 측근들이 왕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그 말을 듣고 이에 왕이 그것을 좋게 여겼다. 그래서 그대로 행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온 전국 방방곡곡에 아리따운 여인들이 다 끌려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 읽으면서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게 하시되라고 하는 둥 하는 징이 딱 울렸고 7절에 딱 넘어보면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에스더는 아리따운 처녀라고 띵 하는 소리가 나죠. 큰일 났구나 이거. 아리따운 처녀를 다 끌어오는데 에스더가 아리따운 처녀네? 하고 벌써 긴장감이 확 오잖아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큰일 났다. 차라리 아리따지 않았으면 괜찮을 뻔했는데 하고 아리따운 처녀인 에스더의 초점이 쫙 들어가잖아요. 본문이. 얼마나 재미나요? 단어가, 구조가. 그래서 이제 다 끌려온 아리따운 처녀들이 어차피 끌려왔으니까 그래 왕으로 간특돼서 내 인생을 한번 바꿔보자. 우리 가문을 한번 일으켜보자. 우리 집안을 한번 일으켜보자 하고 그냥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 노력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 노력은 본문에 보세요. 끌려온 자들이 다 분명히 써 있잖아요. 8절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그러니까 궁녀들 관리하는 헤게라고 하는 신하에게 속했어요. 그래서 헤게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방식을 쭉 알려주고 어떻게 해서 이제 왕 앞에 서야 된다. 근데 12절 보세요.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1년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한 사람 나가려면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면, 아하수에로 왕은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여자가 그냥 나와 있는 줄 알지만 그 여자는 12개월 동안 준비해서 나와야 됐잖아요. 그게 권력가들이 눈이 멀어서 그런 거라니까요. 그냥 뭐 일이 팍팍팍 되는 줄 알아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안에서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는지를 모르고 겉에 드러난 걸 보고 뭐 잘했네 못했네 얘기만 하는 거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잠 못 자고 애를 쓰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교회마다
뭐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없었는데 밥이 짜다, 밥이 짠 게 맞나? 국이 짜다, 밥이 설타, 밥이 질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그거 준비하느라고 장보아 갖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애쓰고 그런 분들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그것도 뭐가 어떻다 일을 사람들이 말은 잘한다니까요. 진짜 일하는 사람, 일 해본 사람들은 말 못해요. 저거 하느라고 얼마나 수고했을까. 예전에 몇 달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 그 행정장로님이 늦게 신학하셔서 목사 되셔서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하신 적이 있으셨잖아요. 그 장로님 참 인격이 훌륭하신 분이세요. 어쨌든 교육자들 위해서 저는 신문까지도 교회에서 봐주게 해서 일반 신문값도 막 내주고, 교회 사택의 관리비는 다 교회에서 대주시고, 그래서 기름값 같은 거 다 대주셨어요. 부목사들도. 그만큼 잘해주셨어요. 그 교회, 그 장로님, 중간에서 말입니다. 근데 저한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 만나러 몇 번씩 오시면서. 목사님, 그때 제가 목사님들 설교 우습게 알았는데, 목사가 돼봐서 설교를 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 이제 하셨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자기가 안 해보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안 해본 일을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갑질이에요, 그게. 회개가 얘기합니다. 그래, 정해진 것들 다 준비하고 향수로 몸을 씻고 다 준비하고 마지막에 니들의 특기를 내가 요청하는 대로 할 테니까 원하는 것 얘기해. 그래서 이제 여자들마다 자기가 잘하는 것, 자기는 이제 거기는 이제 그 시대에 보면 배꼽춤을 잘 춰, 빨리 댄스를 잘 추면 그런 옷을 주세요. 아니면 배꼽에 바르는 뭘 주세요. 아니면 나는 무슨 향수, 이 향수가 제일 비싸니까 그거 주세요. 하나씩 이제 구하는 거는 자유예요. 좀 전에 12개월 동안 필수 과목은 꼭 해야 되고, 자기가 하나씩은 할 수 있었다. 원하는 것은 다 주도록 했다. 이 써있죠, 이 본문에 보면. 13절 보세요.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그랬어요. 그때 원하는 처녀들은, 예를 들어서 신하들 가운데 신하들 가운데 손녀들은 왕이 무슨 색을 좋아한다더라, 왕이 무슨 냄새를 좋아한다더라, 왕은 어떤 여자들이 무슨 옷을 입었을 때가 더 좋아한다더라. 그 정보와 첩보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그러니까 여자들마다 어떻게 보면 줄을 대가지고 첩보와 정보를 얻으려고 가진 애를 쓰면서 마지막에는 자기가 하나를 딱 잡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왕한테 눈에 들기 위해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했겠죠, 그죠? 다 예쁘고 좋은 처녀들이니까 12개월 동안에 준비하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괜찮았겠어요. 마지막 하나로 결정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화장품 뭐 달라 별걸 다 얘기했겠죠, 그렇죠? 아수에로 왕이 특별히 좋아하는 드레스, 화장, 색깔, 향수, 얼마나 많은 첩보와 정보들이 돌아다니면서 그거 하나 구하려고 여자들이 애를 쓰고, 해계는 그거 구해주느라고 얼마나 또 애를 썼겠습니까? 오케이, 괜찮아요, 그렇죠? 그렇게 노력하는 거니까. 어쨌든 왕으로 관특돼서 인생이 달라지고 가문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15절 보면 에스더는 어떻게 했는가 이 얘기입니다. 모르드게의 삼촌은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가 됐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왕에게 나아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계가 물어보는 겁니다. 궁녀를 관리하는 대신이 하다사 너는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에스더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해계님이 필요한 거 채워준 거 그거면 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를 딱 읽으면 우리는 에스더가 포기하는 거 아닌가? 먼저 생각이 들어야 되죠. 포기했구나 이거. 마지막 자기가 낼 수 있는 히든 카드, 숨겨놓은 카드를, 비장의 무기를 붙잡을 수 있는데도 붙잡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될 거고 어차피 줄을 댈 수도 없고 자기는 뭐 모르드게의 조카인데 자기는 뭐 왕궁과 연결된 것도 없고 대단히 높은 가문의 집안도 아니고 뭐 어차피 안 될 거고 그러니까 아예 포기했을까? 그래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더 요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에스더의 지혜를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제 식성과 제 잠버릇을 누가 제일 잘 알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제일 잘 알아요. 제가 무슨 뭐 오해를 받고 혹은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제 아내가 저를 잘 알기 때문에 저한테 많이 용기를 줘요. 당신은 거짓말 못하고 당신은 속에 있는 것이 얼굴에 드러나고 다 알아요, 저에 대해서. 제 아내 말이 틀림없이 맞아요. 만난 지 뭐 40몇 년이 됐으니까요. 결혼한 지 30년이고 저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겠어요? 제일 잘 알죠. 그래서 목사님 뭐 좋아하시는데요? 뭐 사드릴까요? 만약에 누군가 물어보려면 제 아내한테 물어보면 맞아요. 그죠? 맞죠? 왕이 뭘 좋아하는지, 왕이 어떤 스타일의 여자를 좋아하는지, 어떤 취향의 옷을 좋아하는지, 어떤 향수를 좋아하는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헤게가 제일 잘 알아요. 헤게는 궁녀를 관리하는 대신이었고 왕의 궁녀들을 관리하는 할렘 그 궁녀들의 궁궐의 최우두머리였기 때문에 헤게가 제일 잘 알아요. 헤게가 정해준 게 제일 왕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거기 하나 갖다 붙이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쁜 여자가요, 얼굴도 깨끗하게 씻고 머리도 잘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싼 향수를 막 탁탁 뿌렸어요. 싼 향수를 막 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확 싫어져요. 그거죠, 그죠?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에스더의 포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한 걸음 더 나가면 에스더가 지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제일 좋아하는 타입, 향수, 색깔, 그것은 헤게가 정해준 것이 제일 나을 거라고 믿었어요. 에스더는. 그 지혜는 근데 어디서 왔을까요? 성경에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러거든요. 지식과 지혜는 다르죠. 지식은 노력하면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식의 수준을 높여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헤세드, 통찰력, 분별력, 결정력, 판단력, 그게 지혜거든요. 에스더는 지혜가 있었어요. 뭐 다 땅 필요 없어요. 헤게님이 정해준 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을래요. 기가 막힌 얘기죠. 기가 막힌 얘기예요. 다 괜찮았는데 뭐 향수 하나 삑, 뭐 치장 하나 희한한 거, 아주 멋진 여잔데 그냥 눈썹을 막 이상하게 그려놓으면 영 보기 싫잖아요. 그것처럼. 근데 에서는 헤게가 원하는 대로, 헤게가 해주는 대로 그냥 나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되도록 하나님은 지금 계속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섭리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하만의 음모에서 구하고 나중에 구하고 결국 또 포로 귀환에 대한 힘을 실어주고 앞으로의 되어질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 왕으로서의 유대인이 있어야만 했어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여러 가지 환경들을 조성해 나가고 계세요. 이미 아리따운 처녀 에스더를 모르드게 편에서 양육받게 하시고 아리따운 처녀를 구해서 왕후 와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소서라고 하는 왕의 측근들의 말을 하게 하시고 또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에스더의 지혜가 나타나고 헤게는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기고 왕 앞에 세우고 왕은 에스더의 수수하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희한한 모습을 갖고 들어왔던 여인과는 다른 아하수에로 왕이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의 모습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은
에서를 간택했죠.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은 에서를 왕비로 삼았어요. 거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말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환경과 여건과 감정과 판단과 의지에 간섭하셨죠. 그게 섭리예요. 그게 섭리인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인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자기 수를 세우고 막 자기 그 그룹들을 만들고 뭐 정치적인 행동을 가지고 뭐 이렇게 말을 맞추고 뭐 계획에 맞춰서 계획대로 막 진행하려고 가진 수를 쓰고 머리를 굴리고 잔머리를 굴려도 하나님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목을 권력, 그리고 그 권력 너머에 있는 진짜 권력이 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리따운 처녀를 미끼로 권력의 비정함과 소름 끼치는 어떤 장면들이 지금 연출되고 있어요. 그러나 에스더의 간택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분명한 것을 하나 알 수 있죠. 그것은 권력, 그리고 그 권력 너머의 권력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권력, 그리고 그 권력 너머의 권력, 참된 권력, 그 권력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움직이는 참 권력은 사람이 가진 잔꾀나 사람들이 막 세를 모아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거나 부정직한 방법으로 진실을 왜곡시키거나 하는 그런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아니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하시고 통합하시고 움직이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참 권력자이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잔꾀나 인간의 어떤 노력과 인간의 많은 그런 계략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권력의 힘에 언젠가는 한꺼번에 무너질 날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참 권력은 사람이 가진 힘이 아니에요. 온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